법이 있어요. 법이. 위치가 가치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칼빈주의자들은, 우리 성경주의자들은 언제나 귀를 열고 눈을 열고 가슴을 열고 다녀야지 하나님이 들어오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홈플러스 갔을 때 아파트 선전하는 그 문구를 보는데 하고 딱 들어오는 거 있죠. 위치가 가치다. 맞다. 자리를 잘 잡으면 아파트값만 오르는 게 아니고 우리 인생도 그렇다. 우리가 43편에서 1절 2절은 다윗이 진짜 힘들었어요. 다윗이 진짜 힘들었다고요. 사울왕은 괜히 다윗이 잘못한 거 엄때도 그렇게 다윗을 미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군사들 보내고 직접 나서가지고 진두지휘하면서 다윗을 죽이려고. 그때마다 다윗이 사울을 용서하고 살려주죠. 그 사울왕과 그 일당들, 그리고 심지어는 아들인 압살롬이 아버지를 몰아내고 왕이 되려고 배신을 때리죠. 그때 다윗의 마음이 어떻겠느냐. 그리고 다윗 측근에서 가장 가까이에서 매일 다윗 왕을 모시면서 얼굴 요렇게 하면서 폐하 나 이쁘죠 요렇게 했던 그런 사람들이, 모사가, 그런 전략가가 다윗의 때가 끝나는가 보다 그래갖고는 압살롬한테 붙어가지고 압살롬이 왕도 안 되는데 폐하 이러면서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압살롬 때문에, 아히도벨 때문에 다윗이 망명길로 나가죠. 도망가잖아요. 그때 쓴 시요, 기도요, 신앙 고백이거든요. 1절에서 다윗이 얼마나 힘들어요. 정말 기가, 아까 읽었잖아요. 센스. 자, 한번 다시 다윗 기억하면서 우리도 살아오면서, 저는 영화 국제시장에서 마지막 장식을 하면서 그 할아버지하고 할머니하고 아버지하고 엄마가 얘기하면서, 그 이전에 손자 손녀들이 모였을 적에 자식들이 연세든 아버지를 무시하고 그래요. 그래서 속상해가지고 화가 나서 방에 들어와서 이북에서 헤어진 아버지 사진 보면서, 아버지 나 그래도 잘 살았지, 이만큼 자식들 키우고 잘 살았죠. 근데 아버지 나 되게 힘들었거든요. 그 얘기를 하거든요. 자, 읽어요. 하나님이여,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 다음 시작.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3절 시작.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죠.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아멘. 자, 이제 그래서 지난 시간에 1절 2절까지는 다윗의 힘들고 어렵고 좌절되고 절망된 상황, 다윗의 위치를 우리가 기억했죠. 다윗은 쫓겨다니면서 망명길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부인하거나 하나님을 외면하거나 하나님을 버리는 그런 일이 없었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자기의 위치 가운데서 하나님을 얻기 위해,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고 기도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의 위치가 변해가지고 놀랍게 가치가 있는 그런 자리로 바뀌는데, 오늘 이어지는 말씀은 그거예요. 그러면은 위치가 가치인데, 가치가 있는 곳인데 우리가 가치 있는 위치로, 가치 있는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 가지 가운데서 오늘 두 가지를 말씀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가치 있는 곳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 첫 번째 주의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변화를 주기 위해서, 생명과 구원을 주기 위해서 하시는 일 가운데 하나는 주의 빛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 말씀이에요. 주의 빛으로, 아침빛으로, 태양빛으로, 발광처로서, 생명의 빛으로. 오늘 본문에서는 절망과 고통과 슬픔을 몰아내는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는 회의와 절망과 깊은 슬픔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던져주시는 은혜의 빛 없이는 생명을 더 이상 유지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두 번째는 뭘 보내시는가 하면은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인도하신다. 3절 시작.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아멘. 첫 번째는 주의 빛을 보내서 인도하시고, 또 하나는 주의 진리를 보내신다. 하나님의 견고함, 하나님의 확고하고 신실하며 믿음직스러운 그런 진리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진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의 진실을 의미합니다. 우리 시편 기자는 원수들에게 멸시와 천대와 압박을 당하면서도 결코 삶을 포기하지 않고 믿음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신앙의 보루, 튼튼하게 쌓은 신앙의 구축물, 그가 지켜야 할 것은 반드시 진실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진리에 기초되어 있기 때문에 그는 떠나지 않는 거예요. 오늘의 시험과 고난과 고통 속에 있는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그리스도의 은혜의 빛입니다. 그리고 사랑의 빛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뭐가 필요하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진리가 없이는 우리가 시험을, 고난을 당해도 그 시험은 도리어 저주일 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시험과 고통 속에 있는 자기 사람들에게 은혜의 빛을 비추시며, 아멘, 십자가의 진리를 보내시고 그것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렇게 말씀해요. 진리를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신다. 구름과 기둥과 불기둥은 마지막에 고백을 하겠습니다. 맨 처음에 교회 개척해 가지고 의정부 신시가지 허허 벌판 건물도 없을 때 교회가 제1호로 들어갔어요. 신시가지. 근데 시청 바로 앞에다가 상가 5층을 얻어 가지고 그 한쪽에 사택을 만들고 들어갔는데 참 작아도 재밌었죠. 5년 동안에 5번을 이사했어요. 5년 동안 갈수록 계속 하나님이 아름다운 사람들을 보내주셔가지고 좁아서 근데 그게 시청서 볼 적에는 교회가 바로 눈앞에, 코앞에 십자가 서 있는 것이 못마땅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검찰에 불려가기도 하고요. 저 빨리 철수하라는 거예요. 법으로도 안 되는 건데 그렇게 하라고. 근데 결국은 그분들이 두 손 들었죠. 그래서 의정부 검찰청까지 갔다 왔어요. 나중에는 그분들께서 하나님 저 되게 속상하고 힘들고 아프거든요. 제게 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셔가지고 나중에는 저 사람들이 저한테 기도를 원하고 자문을 구하는 그런 모습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나중에는 그분들이 저한테 자문을 구하고 그런 시간들을 주셨어요. 그때 구름 기둥과 불기둥 이 노래가 만들어졌는데 LA에 이경상 집사님, LA에 그 강신곤 목사님 아시죠? 네, 신학교 하시면서 강신곤 성경 장로교 그분이 가사를 써갖고 저한테 2곡을 줬어요. 그때 작곡을 한 거예요. LA 방송에서 방송실 그러면 찬송해야 되잖아요. 찬송합시다. 센스 좀 봐요. 자, 구름기둥 불기둥 찬송하고 설교해야겠네요. 전주는 마지막
줄을 전주로 해요. 그러면 박자가 잡혀요. 진수 선생님 노래 모르죠? 자. 어렵고 좌절되는 그런 상황, 그런 여건, 그런 포지션, 그런 위치, 자리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어 주시고 하나님이 진리를 보내셔가지고 우리를 인도하는데 어디로 인도하느냐? 오늘 두 번째, 바른 위치는 주의 거룩한 산이다. 주의 거룩한 산으로 인도해. 3절 선포합니다. 시작.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셔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주의 거룩한 산으로 주의 빛을 통해서 주의 진리를 통해서 거룩한 산으로 인도하셨. 여기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죠. 다윗이요 망명길에 있으면서 가졌던 아주 가장 진지한 소원이 있었어요. 다시금 왕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옛날 하나님 앞에서 제사하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 기도했던 시간, 그리고 아름다운 사람들과 함께했던 그 시간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저 지금은 쫓겨다니고 지금은 어려움을 당하지만은 하나님, 저 시온산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 시온산에서 다시금
내가 세운 하나님의 장막, 그 장막을 방문하고 그 장막에서 예배하고 장막에서 기도하고 제사하기를 원합니다는 그런 고백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 시온산에 세운 장막, 거룩한 산,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그들의 기도가 응답되고 용납받는 그런 곳이에요. 또 한 가지는 뭐냐? 바른 위치는 주께서 계시는 곳. 같은 말씀이지만은 주의 거룩한 산이나 주께서 계시는 곳이나 같은 곳이지만은 다르게 구분을 해서 강조하고 있죠. 주께서 계시는 곳, 주께서 거처하시는 곳, 주의 장막, 주의 성산에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특별히 임재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그 성전과 교회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4절에서도 그렇게 이어지죠.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그러죠. 다 같이 합니다. 주의 거룩한 산, 주의 거룩한 산, 주께서 계시는 곳, 하나님의 제단, 다 같은 곳이에요. 그래서 바른 위치는 그 같은 곳인데 중요한 건요, 거룩한 산에 가고 주가 거하시는 곳에 가고 하나님의 제단에 이르고 가더라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이르지 못하고 하나님을 뵙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기억하시죠? 두 사람이 기도하러 갔네.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하러 갔어요. 근데 바리새인은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에 기도하러 갔고, 세리는, 불쌍한 세리는, 눈물 많은 착한 세리는 성전에 계시는 하나님 앞에까지 갔다는 거예요. 비슷하지요? 아주 달라요.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까지는 사람들이 수십 명, 수백 명, 수천 명이 모여요. 그러나 성전에 계시는 하나님 앞에 이르고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은 언제나 적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교회에 오셨지만, 거룩한 산에 오셨지만은, 주의 거처에 오셨지만은, 하나님 제단에 오셨지만은 하나님 앞에 이르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복 빌어줘. 하나님 꼭 만나 뵙고 가세요. 시작. 그렇지 않으면 실패라는 거죠. 건물에 계시는 하나님, 건물에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이르러야 합니다. 위치가 같이 슬픈 자리에서 하나님이 보내신 주의 빛과 주의 진리가 우리를 인도해 가지고 거룩한 산, 주께서 거하시는 곳, 그리고 하나님의 제단, 그리고 하나님께 이르는데 4절 다시 봅니다. 4절 선포 시작. 누구한테 이르겠다고요? 하나님께 이르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큰 기쁨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 슬픔을 몰아내고 내 슬픔을 눌러버리고 우리에게 큰 기쁨을 주는 그 하나님께 이르겠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 우리 먼저 성경 번역에는 극락의 하나님이라 해요. 최고로 좋은, 최고로 큰, 가장 즐거울 락. 하나님은 최고로 기쁘신 하나님, 최고로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 먼저 번역은 극락인데 오늘 번역에는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 그래서 성경 원문에는 하잖아요. 나의 기쁨의, 시작. 나의 기쁨의 하나님, 나의 환희의 하나님, 나의 즐거움의 하나님. 그러니까 기쁨 두 번 나와요. 성경에는요. 기쁨, 환희 두 번 나와요. 즐거움. 그래서 이것을 한자로 표현할 때는 뭐라고 그러냐? 극락이라 그냥 최고로. 안 믿는 사람들은 가게 되면은 극락에 가고 싶다 이제. 그 극락이라는 게 가장 좋은 곳이라는 거죠. 그래서 적어도 하나님의
우리가 어려운 위치에서 주의 빛과 진리로 인도를 받게 되면은 우리는 주가 계신 거룩한 산에 이르게 되고 주님이 거처하시는 곳에 이르게 되고 하나님의 제단에 이르게 되고 그 다음 단계는 뭐예요?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건물에만 왔다가요, 제발 항상 강조하죠. 교회 와서 일할 생각하면 안 돼요. 일은 성숙한 사람, 믿음 좋은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믿음은, 일은 누가 한다고요? 믿음 좋은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일은 믿음 없는 사람 일 못해요. 믿음이 약한 사람 일하면요 입이 퉁퉁퉁퉁 불어요. 그래서 우리 밖으로 나타나는 어떤 동작들은, 섬김의 행위들은 믿음에 의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의 환희를 맛보지 못하고 구원의 감격 없는 사람들이 매일 일해봐요. 매일 징징거려요. 매일 징징거려요. 왜? 성령의 충만함이 없으니까 재미가 없는 거예요. 지금 시편 기자는 성전을 떠나 굴 속에 있으면서 기쁨과 환희와 즐거움의 원천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께 이르는 것이 목적이고 그의 소원이에요.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 나의 가장 큰 기쁨의 하나님께로 들어가게 하시고 하나님께 내가 도착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내가 성취함을 받게 하소서. 주의 빛과 진리를 보내사 그것으로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 이르러 내가 원하는 예배를 드리게 해주십시오. 예배 얼마나 드리고 싶은가, 예배 얼마나 드리고 싶은가, 얼마나 기도하고 싶은가, 얼마나 찬송하고 싶은가. 근데 배부른 사람들은요 예배의 소중함을 몰라요. 예배의 소중함. 왜 예배에 못 빠지는지 아세요? 예배의 소중함을 알기 때문에, 큰 기쁨의 하나님을 만나 뵙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어떤 기쁨하고 하나님 뵙는 게 비교가 안 돼요. 다른 세상의 어떤 기쁨이 하나님 뵙는 그 기쁨과 비교가 안 돼요. 빼앗길 수 없고 바꿀 수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양보 못하는 거예요. 너무 기다려지는 거예요. 요 사이에 신방을 하면서 우리 연세 많으신 권사님 댁에 신방을 갔는데 아프셔갖고 잘 걷지 못, 방 안에서도 왔다 갔다 하기 너무 힘드셨. 얼마나 교회 오고 싶어 하는지, 얼마나 예배하고 싶고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싶어 하는지. 문 열고 들어갔는데요 너무 힘들고 아프셔가지고 돌아가실 것 같더라고요. 근데요 신기하죠. 만나 뵙고요, 저하고 저희 잘 만나 뵙고 얘기하고 찬송하고 말씀, 얼굴에 핏기가 도는데요 방 안을요 왔다 갔다 댕기시는 거예요. 근데 왜 안 불렀어요? 그랬더니 대접할 게 없어서, 물 한 잔도 대접할 게 없어서 이러시는 거예요. 물 안 주셔도 돼요. 제가 떠다 먹을게요. 그래서 나오면서 하시는 말씀이, 선생님 다음번에는 제가 왜 물 우리가 떠서 먹었어요. 다음에는 물 대접하시겠다고. 위치가 같이 하나님의 말씀, 기도, 찬양 있는 곳은 우리 위치가 변하고 바뀌어지는 거예요. 자, 성도 여러분, 오늘도 마귀와 세상에 쫓겨서 실망의 독을, 실패의 독을, 낙심과 좌절의 독을, 질병, 물질, 관계의 독에 갇혀있는 사람들 너무나 많아요. 주님을 더욱 그리워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더욱 동경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은혜의 빛으로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진리로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께서 계시는 곳으로, 주의 거룩한 산으로,
큰 기쁨의 하나님께로 우리를 인도해요. 그래서 사무엘하 15장에 보면은 다윗이 결국에 그 기도가 응답되어 가지고 왕궁으로 돌아가요. 시온산에 있는 장막으로 다시 돌아가요. 그때 그 기쁨, 그 감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자, 마지막입니다. 위치가 가치다. 여러 가지 많지만 간단하게만 드릴게요. 위치가, 그러면 어떤 가치가, 어떤 변화가 주어지는가? 기억, 시작. 전엔 노래가 없었잖아요. 춤이 없었잖아요. 힘들고 지치고 신경 쓰이고 피곤하고 어렵고 답답하고 짜증나고 속상하고 불평, 원망 이런 거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어떤 변화가, 위치가 변하게 되니까 어떻게 찬양하는 가치 있는 존재. 4절 선포합니다. 시작.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가 나의 큰 기쁨이 하나님께 이르리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니 내가요 하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할게요. 그 말이에요. 찬양, 하프가 악기 가지고. 그래서 감동되고 박자감이 있는 사람들은요 뒤에 악기들이 참 많아요. 그거 가지고 이렇게 좀 연주도 하고 그래야 돼요. 왜 제주인인데 안 하세요? 그랬더니 시키지 않아서 안 한대요. 안 시켜도 하는 게 진짜예요. 그리고 하다가 못하니까 그냥 쉬세요. 그러면 쉬면 되잖아요. 섭섭하지도 않고. 자, 마지막 니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도움받는 가치 있는 존재가 되는. 이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가치 있는 존재가 된다. 그게 얼마나 신나고 멋진 일인가 알 수 있죠. 자, 5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5절 시작. 그래요. 너는 하나님께 뭐를 두라? 소망을 두라. 그런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나타나, 소망의 하나님이 나타나, 아까 4절에서는 큰 기쁨의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나타나 도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는 사람. 전에 그 이병모 전사님이 설교하면서 그 아이들 얘기했잖아요. 쉼터의 아이들. 그 아이들은 엄마 아빠가 없거나 엄마 아빠가 있는데 집을 나온 아이들이잖아요. 근데 그들의 아픔이, 그들의 슬픔이 뭐냐? 어려운 일 있을 때, 난처한 일 있을 때 의논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의논할 엄마가 없고 의논할 아버지가 없어요. 쉼터의 아이들은 어려운데 도와줄 사람이 있는데 도와줄 엄마가 없고 도와줄 아빠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소망으로 삼는 그런 가치의 변화가 생기고 하나님이 오셔서 도와주시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치가 가치다. 다 같이 따라하세요. 자리만 잘 잡으면, 옆에 분들에게 하세요. 자리만 잘 잡으면 잘 풀립니다. 오늘 말씀이 그거잖아요. 자리만 잘 잡으면 잘 풀려요. 다윗이 안 풀렸잖아요. 쫓겨다녔잖아요. 굴 속에 들어가 있잖아요. 위기에 처해 있잖아요. 그런데도 그 속에서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주의 빛을 보내가지고 주의 진리를 보내가지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산에, 주께서 거처하시는 곳에, 그리고 하나님의 제단에, 그리고 큰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께 이르래요. 하나님과의 만남이, 미팅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래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지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사람으로, 힘들고 그럴 때 하나님 저 힘들어요, 속상해요, 저것들이 나 힘들게 어렵게 하네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분이 생긴다 그 말이에요. 아니 그거면 됐지 또 뭐요. 그래서 결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빛과 진리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사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듯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뭐하는 존재? 찬양하는 존재. 하나님께 뭐를 두고? 소망을 두고. 뭐를 받는 존재? 도움받는 존재로 살아가게 한다. 살아가게 한다면 여러분은 와우, 우리 WOW. 그리고 우리는 찬양하는 존재,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도움받는 존재로 살아가게 됩니다. 오, 와우네 진짜. 그거를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아멘 혹은 네 혹은 맞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